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귀한 가치이지요. 그럼에도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가치로운데 사랑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의 잘못된 해석과 행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스토커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은 상대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큰 위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상대의 뜻을 높이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유언과 같이 이들에게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감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보다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만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의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랑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향한 사랑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6, 17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죠.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변함없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와 함께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즉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처럼 성령님께서 오셔도 세상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의 유무, 무엇이 있다 없다의 부분은 정말 실제로 그것이 있고 없고의 이런 단순한 부분을 넘어서 그 대상에 대한 인식함에 대한 유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는 없는 존재와 같은 것이죠. 어느 시인의 노랫말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꽃의 대상을 꽃이 있었지만 내가 그 꽃을 인식하고 향기를 맡고 그 꽃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렸을 때에 그 꽃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적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면 내게는 없는 존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내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한 철학자의 그런 말처럼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오셔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존재와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내가 이 성령님을 인식할 때에 내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런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먹는 이 불순종을 통해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오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것이 태초부터 붙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돕는 분으로 함께하시는 분으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죄의 벽을 허물어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